riuscite a funzionare praticamente per 몽골에서 오기 전에 기도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 여기 교회 주변에서 같이 이런 분들 만나게 해서 정말 기쁘다고. 한국 예수님께서 저희와 이제 같이 이십오 년에는 예수님을 더 알아주시고 또 건강히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교회 말씀을 일단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2025년에는 전해보다는 더 많이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해일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포경 안 해도 아시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그런 포용이 되는데, 그게 몽골어가 들립니다. 자, 이렇게 다 아는 노래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또 저희가 신년 첫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이렇게 인터내셔널, 멀티내셔널 처치처럼
누구나 다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특송을 부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몽골 말로 된 특송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예.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제가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힌두교권의 나라에 있을 때 그때 그 나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그 왕위를 찬탈하고자 그 동생 되는 사람이 사실은 배후에 숨겨져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그 왕의 아들이 갑자기 술 먹고 들어와서 그 총기를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식구들을 다 난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나면서 그 동생이 왕위를 잡으면서 절대 왕정을 이루어가면서 결국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시내에 나갔다가 거의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할 정도로 너무 위험하고 또 한순간에는 집을 다 닫아놓고 전기도 다 끊고 거의 뭐 시간대만 틀어주고 물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외부와의 전화도 다 단절돼 버리는 그런 거를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면서 그것이 알고 보니까 결국 이 왕정을 차지하기 위한 절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임을 쿠데타임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선교지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변함없이 그 왕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측근의 왕자들, 뭐 세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군 권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한 곳에 가둬놓고 절대 왕정을 자기가 이루려고 모든 권력을 이양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의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걸 경험하면서도 그때도 느꼈던 것이 뭐냐면 권력에 대한 자신의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우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그 당시에 그곳에 있으면서 어쩌면 큰 두려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을 경험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12.3 계엄 사태를 통해서 제가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화염병과 그 어떤 군부 독재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 시대에 모든 학생들이 공부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를 경험했었는데 다름 아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왜 심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바라볼 줄 아는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 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모든 걸 표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드든 태극기를 드든 어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심어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끌어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은요 교회가
기도하는 쪽으로 몰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금식하는 자리에 같이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를 세워두신 그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년 새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배제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슬람권, 힌두권에 있으면서 뭘 가장 느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드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지금도 어느 한인교회를 가보면 지하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게 이름을 달 수도 없고 교회라는 이정표도 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는요. 태권도복이 걸려 있어요. 왜 태권도복이 걸려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은 잡혀가잖아요. 추방당하잖아요. 그게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누가 오면 뭐 한다고요? 태권!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힌두국권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예배 드린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나요? 누가 우리를 죽이나요? 누가 여기 돌을 던지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가 계속 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가 뭐라고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대로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삶에 어떠한 역종이 오고 환란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제일 먼저 뭐 하겠다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악한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악한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나쁜 게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자기 사랑이라고 말해요. 자기 사랑.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자기 사랑이 바로 돈을 사랑하고 결국은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버리는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덫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술로, 마약으로, 게임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지난주도 보니까요. 식사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쭉 앉아있는데 거짓말 빼고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켜놓고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교회에 온 우리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정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요. 다 말할 수 없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만 순위에서 한 차례 한 차례 밀려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녀가, 어느 순간에 돈이,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성공이,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앞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밀려나는 시대가 되어 그를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자녀를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저희 막내딸 아이 한나가 어렸을 때요, 오빠들이요, 뭐 케이팝을 부르거나 뭐 조금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막 일러요. 아빠, 오빠가요 케이팝을 부르고요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자기는 절대 크면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그랬던 아이가요, 요즘 보니까요, 찬송가보다 케이팝을 더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한 게 맞나? 이거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지금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오면, 정말 믿음을 써야 할 때가 오면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이상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일들이에요. 그럴 때는요, 가차없이 믿음이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이 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당당하게 넘어서야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죠?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유언은 그냥 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가장 마지막 엑기스와 같은 말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에 해당하는 단어 만다노 피스티오, 이 만다노 피스티오의 의미는 그 배움 때문에 더 굳게 믿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배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굳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 배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배워서 그 배움이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같이 덩달아 춤추고 있다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 왔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창조론을 말해도 한번 해보세요. 믿나? 안 믿어요. 무슨 창조론이야. 그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진화론을 믿어요. 빅뱅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죄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소수자 차별자라고 말해요. 평등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요, 점점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부분들을 가감없이
공격하며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 죄인 것이고 병은 병인 거예요. 그 병은 치료받고 고쳐야 될 것이지, 그것을 병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면 그것은 더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럼 제가 자동차를 고칠 일이 있어서 워크숍에 갔었거든요. 자동차 워크숍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앞에 보니까 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뭐 책 하나가 있길래 뽑았는데 뭐 멈추면 보이는 것들인가? 뭐 이런 책이에요. 알고 봤더니 스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봐도요,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거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봤는데 생각하는 게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건 스님인데. 근데 보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도 쓰고 스님이신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쪽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분들은 결국 하나로 통하는 쪽을 가더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절대적 진리자를 통해서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분 되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저도 빨려들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박수 치고 싶은 거예요. 하버드 출신 또 걷다가. 그러니 제가 봐도 뭐 그분이 인기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결국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좁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 진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꼭 멈추어서서 이제는 점검할 때인,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고 막 따라가는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뭐 유튜브 보고 그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가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그런 모두가 찾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5년은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배움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분별력을 가진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1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그 배움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리.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이 이것을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배우고 확신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것이 진리일까요? 배우고 확실한 그것이 진리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확신 있는 믿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출처가,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나의 개인적인 이론, 주장,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 지식으로 인한 자기 자랑, 결국 자기 사랑으로,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그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나에게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만 집중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입만 열면, 우리가 뭐 눈만 뜨면 온 나라와 열방에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기도 한다라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더욱더 되어져 간다는, 보이스피싱 보세요. 지금 끊임없이 그것도 진화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듣는 순간에 혹하고 가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점점 속고 속이는 세상은 발전돼 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매스미디어도 보면 더욱더 잔인해져 가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무뎌져 가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악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승리해야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뭐라고요? 거한다. 거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거한다의 원어 메노는, 이 메노는 함께 머무르는 것을 말해요. 쉽게 설명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지는요, 절대로 홀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 가지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혼자 살 수 있어요?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 나무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이루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꾸 뒷부분만 좋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외워요. 그래서 구한단 말이에요. 뭘 구해요? 로또를 구해요. 뭘 구합니까? 일확천금을 바래요. 뭘 구합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만 구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그 456억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탐심이 다 몰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남이 죽든 말든 그들을 짓밟든 그 돈만 차지하면 되겠다 하는 그것을 주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성공과 번영과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나만 그것을 가지면 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닮아가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똑같이 점쟁이 찾아가고 똑같이 뭐 구하는 것들 보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여러분, 하버드대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죠? 하버드대 안 들어간다고 큰일 나나요? 저희 하버드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없지요? 우리 하버드대 안 나와도 잘 살잖아요. 예, 그죠?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일확천금 없어도 잘 살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래도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프면 말씀하셔. 쌀은 저희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파트가 뭐죠? 앞부분을 봐야죠.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앞부분이 중요한데 그 앞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문제를 닥쳤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생각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 말씀이 떠올라서 구하면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와 상황에 닥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봐야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여기에 와서 계속 1년차, 2년차, 지금 3년차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일독을 억지로 시키고 있잖아요. 계속. 이 말씀이 거해야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올 한 해 2025년 성경 일독 안 한다면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저는 2025년에 성경 일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결단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한번 더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죠? 한번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는요.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처음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거기에 뭔가 덧붙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케 주시옵소서. 이게 1차적인 기도였다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까지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거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덧붙여지면서 이 기도가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뭐 하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25년 이 새해는 진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2025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그런 의문이 참 들었어요. 아니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신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렇게 약하게 느껴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약해 빠져버렸을까?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일까? 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 교회가 왜 자꾸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지탄의 대상이 될까?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를 이끌어간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 저쪽 사람들이 대중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덩달아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제는 여러분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약해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이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줘서 확신을 가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승리의 삶을 사시는 2025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 새해 첫 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만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그 믿음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승리케 하는 말씀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2025년도에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